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6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시고 우리 계속 교독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그 섭리 속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추장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붙잡고 묵상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고난 가운데 그는 여호와를 바랐죠. 여호와께 온전한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에다 소망을 둘 수도 있고 소유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 성취에 소망을 둘 수 있지만 여호와 그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온전한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그 죄악을 정직하게 회개하죠. 자, 근데 어제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오늘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자신만만한 것 같죠. 어제만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다윗이었다면 오늘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합니다. 마치 그것이 근거가 돼요. 다윗의 자신의 행위가 근거가 돼요. 자신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어 나를 속량하십시오라는 그런 분위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구속 그리고 오늘 표현된 그 속량을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본질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과는 사뭇 다른 결의 지금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신학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그들은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다윗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뭔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주일 말씀 딱 봤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해서 집으로 보냈다고요? 오히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의로움을 주장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쳤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여기도 더 나오네요.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어떤 형태,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어떤 자세, 어떤 그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는 정말로 흠결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진 않을 거라고요. 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는요, 자기의 그 부하의 그 아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살피심 속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의 살피심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늘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볼까요? 완전함을 주장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주장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이후에 반복되는 비슷한 종류의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나를 뭐 하라고요? 판단하소서. 두 번째, 살피소서. 세 번째, 단련하소서. 보통 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분위기가 비슷한 거의 동일한 의미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감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판단하소서라는 것은 순결함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순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여호와의 나를 살피소서라고 할 때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시선이고요. 그다음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불순에 대한, 어제도 얘기했죠. 단련한다라는 것은 그냥 뜨겁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찌꺼기들을 다 분리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온전할 수 있었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늘 어디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할 수 있었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어떤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지금 늘 누구의 시선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얘기? 나쁜 얘기. 왜? 자의 시선이 주는 뭔가 모르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중경 집사님 딱 오셨으니까 누군가 가족이 방문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방문하면 그동안에 집안이 조금 어지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방문은 중경 집사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할까요? 청소를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막 해놓은 채로 손님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가뜩이나 더 존경하는 분이나 내가 정말로 평소에 사모했던 분이나 정말로 그 모시고 싶었던 분이 온다, 이것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뭘까? 임재의 위력이에요. 왜? 누구의 시선이 머물 거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이 머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유혹이 있었죠. 왜? 자기 상사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 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도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냐면 그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가 뭐 온전히 온전했냐?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매 순간 어디 앞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기 위하여 그는 계속 집중했던 자였어요. 오늘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온전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누구의 시선 앞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피심과 시선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 너무 사실 또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어디? 내 목전 앞에 있는데, 내 시선 앞에, 내 바로 앞에 있는데,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앞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 중에 행하는 거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진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모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 하가라고 이야기했죠.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우리의 전 존재를 어디 앞에 딱 두는 겁니까? 말씀 앞에 두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냥 이미지상으로 하나님 계셔라고 하고 자기를 그냥 상상 속에 두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시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의 실제는 뭐라고요? 진리 앞에 자신을 두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하가 중얼중얼 거리며 그의 전 존재를 말씀 앞에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흠결 없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것의 실제가 말씀 앞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줄 알아. 이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움이 아니라 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느낌이 좀 구체화되죠. 5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앉아있지 아니하였다. 마치 시편 26편이요, 시편 1편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늘 보십시오. 앉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같이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과거의 내 삶에 내 전 존재의 전부였던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가 익숙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삶이 불편했나요? 아니요. 그는 거기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납니다. 결국 두 번째, 그의 온전함은 뭘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무치도록. 아우, 저 애굽이 그래도 좋은데, 애굽이 좋은데 라고 했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꾸 그들의 입에서 반복되었던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뭘까요? 8절에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사무치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할 때 어제죠? 우리 사무치는 사모함이 어디 있다?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더라? 믿음 있는 자는, 소망 있는 자는 이 땅을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더란 말이야. 왜? 주께서 건설하신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너무 사무치도록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온전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무치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치도록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화려한 집들, 또 그러한 명성들, 나를 인정해주는 그 집단들, 또 나를 반기는 어떤 모습들, 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건설하고 계시고 이미 건설하신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우리가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잠언 한번. 아까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악인의 꾀요,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슨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지 아니하고 뭐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근데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계속 넘어지거든요. 악인의 꾀가요, 우리에게 주는 반대복구가 없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불명예스럽고 창피한 일이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아주 그냥 매력적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같이 있다 보면 자기가 높아진 것 같다고요. 죄인의 길, 그게 뭐 정말 너무나 무식하고 창피한 길이라면 왜 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어디 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게 시편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잠언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오늘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예 품을 생각도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조차 꺼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결 구도를 느끼신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뭘까요? 3절 보십시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결국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거짓과 또 강포와 또 오만과 세상의 어떤 그 기묘한 전술과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지혜로, 진리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 그것이 나의 무엇의 근거다? 온전함의 근거다. 시편 1편 저자가 뭐 하겠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얘다가 묵상하겠다. 그것이 뭐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그것을 나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시편, 이 온전함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살피심, 시선 속에 사는 거지. 그것의 실제가 뭐였다고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의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건설하시고 날 위하여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 미래적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실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미래적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마시멜로 실험 아세요? 마시멜로 실험. 꼬마들한테 너 마시멜로를 딱 책상에 두고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설명해 주냐면, 너 몇 분이었죠 그때? 사모님? 기억 안 나죠? 그게 이제 몇 분이에요. 아이들이 딱 15분인가 그래요. 15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텐데 너 이거 먹어도 돼. 그런데 지금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와서 내가 하나 더 줄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관찰 카메라를 보죠. 애들이 막 몸을 꼬고 냄새도 맡아보고 뭐 입에 댔다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먹고요, 어떤 애들은 끝까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 더 줍니다. 막 입에 구겨 넣기 시작하는 거, 막 2개를. 그 실험의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왜 참습니까? 왜 유혹을 이겨내죠? 뭐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미래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참아내요. 물론 참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 더 준다라는 소망이 없는데 얘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참을 필요 없죠. 왜? 이 미래적 소망이 허구인데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미래적 소망이 실제이기에, 미래적 소망이 무엇을 감당하게 한다고요? 이 지금 유혹을 감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것들을 참아내고 나머지 2개를 얻어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사모하는 거, 오늘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지금 이 땅의 것을 막 사모하다가는요, 우리가 번지수가 이상해진다고요. 우선순위는 어디서 잡히냐? 가장 분명한 소망을 붙잡을 때 우선순위가 잡히고 온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진리 앞에, 또 분명한 소망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다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진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면 명품 좀 걸쳐야 되거든요. 왜? 명품 좀 걸쳐야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야, 신발은 뭐고 가방은 뭐며 옷의 상표는 뭐다. 사람 시선 앞에 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살피심과 시선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뭘까요?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목 가지고 일단 한 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 앞에, 말씀 앞에 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